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죠. 목사님, 새해가 왔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뭐 달력만 바뀌었지 저 삶은 바뀐 게 없네요. 그래서 새해 희망을 말하기에는 제 현실이 너무도 무겁고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새해는 기쁨의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상실 알죠? 잃어버린 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작년에 잃어버렸던 건강,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 부부 사이 아니면 자녀들과의 사이,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깊은 상처, 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내 마음이 아주 차갑게 식어가지고 믿음도 식어버린.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이제 새해가 왔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새해가 왔는데도 뭐 희망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기쁘지도 않아요. 왜? 아직도 내 삶은 마른 뼈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먼저 걸어줘요. 그것이 뭘까요? 자, 히로시마 옛날에 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한순간에 불바다가 돼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생명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원폭이 떨어진 지 1km가 안 되는 곳에 한 그루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가 그 폭탄의 열기와 충격으로 완전히 다 버렸어요. 그래서 줄기는 다 갈라지고 가지는 모두 다 불에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이제 저 나무는 끝났구나,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 새해가 된 그 다음에 봄에 그 죽은 은행나무 줄기에서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즉 완전히 죽은 줄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나무는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면 그 나무가 생명의 나무라고 편말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그것은 뭐예요? 바로 끝난 자리라는 거예요. 끝난 자리. 즉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몸이나 모든 상태, 즉 영적인 상태가 바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마른 뼈란 뭐냐면 완전히 말라버려서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절망이 너무너무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굳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는 마음, 더 이상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는 마음, 그래서 더 이상 변화될 거라고 믿지도 않는 마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시 살아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도 혹시라도 이러한 마른 뼈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할 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여호와께서 나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일부러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가장 강하게 임재를,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곳에 보통 얘기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뭐예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분 누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때 이 질문 뭐예요? 에스겔,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그래서 너는 지금 그것을 보고 무엇을 믿을 수 있니? 라는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 못하죠.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초대해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3절,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 왜? 히브리어로 대언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라, 대신 선포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회복이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즉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절망한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흩어져 버린 삶을 다시 모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었더니 생기는 없더라. 자,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이미 구조는 갖춰졌죠. 근데 아직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그냥 뼈가 모여서 살이 덮여 보이는 것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아직 그 안에 뭐가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형식이 갖춰져도, 교회가 형식을 아무리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웅장하고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역동성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도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도도 말짱망이에요. 교회가 겉으로 건물로 번칠번칠하게 정말 구조가 있고 뭐 겉으로 볼 때 있어도 그 안에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그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들의 삶은 평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5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라. 자, 여기서 생기 누하르는 뭐냐? 바람, 숨,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즉 회복의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죽은 것이 살아나고 흩어진 것이 모여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의 마른 뼈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새해에도 우리 안에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자, 우리에게도요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오래된 상처. 새해가 됐다고 내 오래된 상처가 회복돼요? 아니죠. 아직도 나한테는 그게 뭐예요? 마른 뼈예요. 또 깨어져 버린 관계. 자, 부부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 부자지간, 뭐 부녀지간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그러한 관계들이 새해가 됐다고 다시 새롭게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마른 뼈예요. 그리고 작년에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물론 건강을 잘 치유해갖고 금년에 회복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무너져버린 건강, 그리고 지친 마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식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식어버리면 믿음도 열정도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히로시마의 그 생명의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마른 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리로 찾아가십시오. 죽은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른 뼈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말씀 앞에 사는 사람만이 그 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마른 뼈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누구에게 의지해요? 성령의 생기를 구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안에 죽어있던 마른 뼈가 살아나고 내 안에 죽어있던 마음들이 새롭게 소생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성령의 생기를 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2026년 1월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1월달 동안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정리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금년 2026년에 우리의 마른 뼈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응원하는 마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내가 끝난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절망의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이제 우리 2026년 새해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는 마른 뼈에 이러한 아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원하는 구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또 내 힘의 한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제 내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